베드로전서를 읽을 때 잊어서는 안 되는 주제가 바로 고난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선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베드로전서 전체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서가 기록된 AD 64년경에 로마의 상황이 매우 참혹했습니다. 악명 높은 네로 황제가 광기 어린 박해로 인해 로마의 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피로 물들었고, 밤에는 십자가에 매달린 성도들이 인간 횃불이 되어서 황제의 정원을 밝혔다고 합니다. 언제 잡혀가 맹수의 밥이 될지 모르는 공포가 매일의 삶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죽음의 위협 속에 놓인, 그리고 앞으로 더 거센 불시험을 마주할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펜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배경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3절 상반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인간이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찬송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어서 형식적으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뻐하며 찬송하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크게 기뻐하는도다. 또 8절 하반절에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라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이러한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은 크게 기뻐하면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움과 기뻐함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의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할 때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중심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할 때 우리가 드리는 찬송이나 복음성가나 여러 찬송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경건하고 가장 능력 있는 찬송은 그 찬송의 그 가사와 또 그 모든 흐름들이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나 중심이 아니라, 인간에게 초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찬양이 가장 강력한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성탄트리 점등식을 할 때 우리 ANN의 찬양대원들이 함께 연합해서 오송기독교연합회 찬양대원들과 함께 몇 주 모여서 주일 오후마다 그렇게 참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도 기뻤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러 찬양대원들이 가서 그 시간을 드리고 함께 성탄의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찬양을 드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쁜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실까요? 제가 여러 찬양을 이렇게 평상시에도 듣고 또 예배 때마다도 듣고 그러는데, 특별히 우리 오송에 내려오면서 공부교회 부임하면서 들려오는 찬양 중에 가장 강력한 찬양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찬양. 때로는 굉장히 그 가사가, 어떤 가사들은 보면은 그런 찬양도 은혜가 되죠. 자기 고백의 찬양, 그런 찬양도 좋은 찬양이에요. 그런데 뭐 가냘프고 마치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조의 어떤 남성이나 여성이나 그렇게 찬양하는 찬양도 좋지만, 주님 앞에 감정을 절제하고 여러 찬양대원들이 함께 이렇게 찬양하면서 나가는 그 찬양이 그 어떤 찬양보다도 더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제가 그래서 예배 전마다 항상 라이프로드 싱어즈 찬양을 틀어놓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또 저희 예배나 또 주일 설교를 이렇게 올릴 때도 그 전이나 후나 그 찬양을, 그런 찬양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러한 찬양을 그렇게 올리고 있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어도 기뻐하면서 찬송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기뻐하면서 부르는 찬송은 자신의 행복이나 자신의 안정이나 상황에 따라 변하는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부르는 찬송이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채찍에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 억류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예배드리며 찬송했다는 거예요. 감옥에 억류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찬송을 부른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송을 부를 수 있었을까요? 그는 고난이 닥쳐올 때 절망에 빠지는 대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찬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오진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들을 믿고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러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첫 번째는 거듭나게 하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거듭남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10년 다녔어도 그리고 15년 다녔어도 교회를 그냥 문턱만 왔다 갔다 그렇게 형식적으로 다니면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저 그렇게 형식적으로 다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난 신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 말하고 신학에서는 중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시 거듭나는 것, 중생하는 것,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추악한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온갖 박해를 받으시고 조롱과 비웃음을 모두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듭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셨던 고난의 길, 그리고 고난 이후에 십자가의 부활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고난 너머에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바라보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생명까지도 포기하면서 고난 가운데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거듭남의 은혜를 통해서 영생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이 비록 베드로 시대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의 시대처럼 육체적인 죽음의 위험은 아닐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잃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것 같은 깊은 절망과 고통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고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가져온 영원한 생명 앞에서는 잠시 다 지나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조차 끊을 수 없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에, 신자 안에 있기에 우리는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임종 직전에 있는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임종 직전에 있는 성도님들을 많이 신방하고 또 기도해 드렸습니다. 호흡을 마지막 그렇게 거두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영생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소망을 가지며 기도하시는 분들을 여러 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조차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합니다. 산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관점이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세상 가운데에 존재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알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바뀌면 인생의 사명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사도 베드로는 산 소망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산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A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 이 살아있는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비전이에요.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온 하늘의 비전, 살아있는 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또 좋은 차 끌고 더 넓은 평수에서 사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적인 그런 부와 또 명예와 인기 있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들은 산 소망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것들은요 다 썩어질 소망이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어요. 다 변하는 거고요. 다 그것들은 나중에는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죽을 소망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마지막에서는 다 그 살아있는 소망이 아니라 죽는 소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참된 비전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소외된 이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삶, 이 삶이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이러한 산 소망을 품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비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셨습니까? 나를 위한 정욕과 헛된 욕심입니까? 아니면 영혼을 살리는 살아있는 비전입니까?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한 살아있는 소망, 이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늘의 비전, 하늘의 소망을 받기 전에는 저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입시 경쟁 속에서 고3이 되고 또 대입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청년 때 계속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꿈이 무엇인지, 장래가 어떻게 될지, 어떤 직업을 구해야 될지, 그리고 인생의 비전은 무엇일지 계속 구했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비전, 살아있는 소망을 받기 전의 상태라, 하나님, 제가 장로님의 가정에서 자라났으니 저도 믿음이 좋은 평신도로 그렇게 살고, 그리고 또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또 좋은 물질들을 얻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래서 교회도 잘 헌금하고 그런 목표를 두었어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었고, 근데 그런 가운데서 계속 제 마음에 공허함이 있었어요. 계속 공허함이 있고 내가 누구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계속 주님 앞에 구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계속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계속 땅의 소망, 내 안에 세상적인 것들에 관심을 두고 있을 때 하나님, 이게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까? 제가 그리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비전을 갖게 해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전을 주셨죠. 제가 계속 그 소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래도 목사는 되지 않을래요. 신학교는 가지만 목사는 되지 않겠습니다. 목사가 된다는 게 십자가를 지는 일이고 또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어려운 일이 많으니까 하나님, 제가 신학교에 가지만 다른 계통으로 가겠습니다. 다른 계통으로 좀 더 편한 길로, 좀 더 주님을 위해서도 하고 세상적으로도 할 수 있는 그 길을 가고 싶어요. 신학교 다니면서도 그랬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점점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기도하고 주님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늘의 비전이 더 명확하게 오면서 그 땅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직분받고 교회 생활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하늘의 비전이 있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비전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비전이 있고 땅의 비전이 있어요.
그 하늘의 비전과 땅의 비전 사이에서 우리들이 계속 때로는 고민하는 거죠. 하나님, 물질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나님, 건강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나님, 자녀 때문에 어렵습니다. 우리들이 하늘의 비전과 땅의 일들 사이에서 계속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약하고 질병이 찾아오고 또 여러 가지의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닥쳐오는 그 일들로 인하여 하늘의 비전과 땅의 일들 가운데에서 연약하지만 계속 기도하고 갈등하며 또 인내하며 그렇게 주님을 붙잡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 연단시켜 주시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난 받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연단 받는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성경 말씀은 증언합니다. 한 가지, 두 가지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셀 수 없이 더 많은 여러 가지의 어려운 일들이 그냥 한꺼번에 찾아온다는 거죠. 그냥 한 가지 정도만 있으면 좋겠는데 두 가지가 같이 찾아오기도 하고, 세 가지, 네 가지. 아버님이 아프시고 또 어머님이 아프시고 또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생기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막 갑자기 그렇게 한꺼번에 찾아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 교회 오후 예배 참석하신 어떤 성도님이 그러셨어요. 갑작스럽게 우리 교회에 왔는데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오셨냐고 얘기하니까 여기 살지 않고 다른 곳에 사는데, 그런데 부모님 걱정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최근에 6개월 사이에 친정 어머님이 암으로 돌아가시고 또 시아버지께서도 그 6개월이라는 사이에 그렇게 두 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 상실의 마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남은 부모님이 한 분씩 홀로 계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고민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더라고요. 그리고 남겨진 부모님이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다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렇게 그분에게 말씀을 하였죠. 그럼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같이 이렇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목회자인 저 역시도 어려움이 하나도 없을까요?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이 있어요. 저 역시도 어려움이 있죠.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시고 홀로 계신 어머니가 계시고 또 장인 장모님도 80세가 넘으시고 여러 가지의 어려운 일들, 우리 50대, 40대, 50대 성도님들은 부모님 건강 그것 때문에 계속 기도하시고 또 병원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 연로하시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할 일이 있죠.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몇 가지의 시험이 있습니까? 성경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시험과 고난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 7절에 보니까 이 시험이 불과 같은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과 같은 고난, 불 속에 들어간 것 같다는 거죠. 베드로전서를 읽는 소아시아의 성도들에게는 앞으로 당해야 할 여러 가지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은 만만치 않은 고난입니다. 불과 같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고난들 때문에 근심하게 될 것이라고 미리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근심이 잠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고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 또한 지나간다는 거예요.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믿음 때문에 겪는 불과 같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려다가 손해를 보기도 하고,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승진해서 밀려나가기도 하고, 동료들에게 때로는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 남들이 누리는 이 여가와 즐거움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경제적인 파산이, 또한 깨어진 인간관계가, 혹은 깊은 우울과 절망감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 고난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당하는 시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금보다 더 귀하게 만든다고 선포합니다. 욥은 불과 같은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서 정금처럼 단련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라.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이 한꺼번에 닥쳐오고 또 자녀들이 다 전쟁으로 인해서 다 죽고 자기의 몸이 병들어서 죽을 가운데 처해 있던 욥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라.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의 일로 인하여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금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아름답게 빛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또 참는 거예요. 그렇게 인내하다가 우리가 연단을 받는 건데, 이 연단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도끼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끼매, 연단. 이 도끼매라는 그 헬라어 단어를 살펴보면 이 연단이라는 게 검증된 인격이라는 거예요. 검증된 인격. 하나님이 보실 때 검증된 인격의 소유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검증된 인격이죠. 도끼매 신앙이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크게 외치며 내가 이제야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이제 내가 알았노라. 그렇게 말릴 때 그때 그 신앙, 그 신앙이 연단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명령이니 부활 신앙을 믿고 그 아들을 바칠 때 그 신앙, 또 욥의 신앙, 욥이 자기의 생명조차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의 고난들이 닥쳐왔을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던 연단된 신앙,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검증된 신앙의 인격, 그것을 바로 연단이라고 말을 하고 그 연단된 신앙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천국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공복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은, 우리 공복교회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을 보면 이 연단된 인격, 여기에 굉장히 근접한 분들이 계세요. 근접한 분들이 매일 병상에서도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 아브라함과 욥과 같은 그 신앙에 소망을 가지면서 굉장히 가까이 가 계신 그런 분들이 여러분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한 일들을 겪을 때 세상 사람들이라면 절망에 빠지고 또 우울감에 빠지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더 주님을 붙잡으면서 찬송하는 분들이 있고 믿음으로 사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그러한 인격자들이죠. 믿음의 사람들이죠. 잠깐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프랑스의 물리학자라고 하는데, 이분이 1690년대 그 증기기관을 발명한 물리학자 드니 파팽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믿음을 가진 분이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은 평생 살면서 세 가지의 그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세 가지의 감사 조건. 첫째는 무엇이냐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한 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신체, 건강한 몸, 내 몸이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이 고백 가운데에서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 힘들 수가 있어요. 이때 당시에 이 일용할 양식이 당연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일용할 양식 때문에 감사한데 그 일용할 양식이 때로는 없을 수가 있어요. 또 우리의 몸이 나이가 들면은 질병이 생기고 아플 수가 있어요. 이 첫째, 둘째가 다 사라져도, 언젠가 사라져도 세 번째 영생 때문에 주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첫 번째 조건이 있으신 분들, 또 두 번째 조건이 있으신 분들, 세 번째 조건, 이 세 가지 다 갖고 계신 분들은 주님께 무조건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둘째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세 번째,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우리를 도리어 일으키는 은혜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자막을 한번 올려주세요. 거듭나게 하신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산 소망이 우리의 방향을 정하며 연단의 시간이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빚어갑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우리는 찬송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듭나게 하신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산 소망이 우리의 방향을 정하며 연단의 시간이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빚어갑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우리는 찬송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밝아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성도들에게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고난은 잠시이고 하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고난은 잠시이고 하늘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고난은 잠시이고 하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장수하시면 90, 100, 옛날에는 80, 90이라고 했죠. 요즘엔 더 높여야 돼요. 90, 100. 우리의 인생은 잠시라는 거예요. 고난은 잠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은 사는 거예요. 잠시의 근심을 넘어 영원한 찬송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생명을 주시려고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사랑을 찾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외로운 자 아픈 자도 빛으로